1990년대 베스트셀러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제목이 낯익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런 책도 있었나 그런 분도 계시겠죠.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났으니 잘 맞겠습니까? 잘 안 맞겠죠. 그만큼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골자의 책인데, 저는 오늘날 부모와 자녀 세대를 봐도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자녀는 부모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부모 역시 자녀가 이해가 잘 됩니까? 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있지만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서로 사고방식과 가치와 이런 것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통계청 이 자료를 보니까요, 가족 가치관에 대해, 가족들 간의 이 가치관이 역대 세대 간 이런 가치가 세대 간 격차가 가장 크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렇게 좀 생각이 달랐지만 늘 다를 수밖에 없죠. 살아온 배경과 사회가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역대 최고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잘 맞기보다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거죠.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참 좋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참 모이면 좀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 가정도 없어서는 안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참 만나도 별로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공감대도 별로 없고,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할 일 하다가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는데 1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밥 먹고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이게 사실은 좀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깨닫기만 하고 알고만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근데 순종하려면 순종이 또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죠. 순종과 기도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제 금주 어버이날이 있죠. 자녀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이 1절에서 3절까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지만, 저는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공경이 뭔가?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두고 또 이렇게 같이 살거나 같이 떨어져 살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공경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공경하나? 공경하지 않나?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모호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경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말로, 그 의미가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공경, 무겁다.
그러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말에 의하면 무겁게 대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반대는 뭐죠?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실제 헬라어로 멸시하다는 말의 의미가 가볍게 여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겁게 여길 수도 있지만 또 가볍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겁게 대한다는 건 어떤 건가? 반대로 가볍게 여긴다는 건 어떤 건가?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가볍게 대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에 진지한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볍게 대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경청하는 것이 무겁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 할 일 하면서 주의력을 딴 데로 집중하면서 한 귀로 듣는지 마는지 이렇게 하는 태도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부모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세대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어른에 대한 공경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전통적인 가치가 많이 이렇게 희석되어져 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도 자녀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서 네, 알겠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 아니면 건성으로 대답할 때도 있고, 부모의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알았다는 듯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여러 개념들이 있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 이걸 적용해 보자면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를 무겁게 대한다는 것은 바로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무겁게 그 말을 듣는 것이죠. 주의를 집중해서 겸손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이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가볍게 부모를 대한다는 것은 부모와의 약속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관계는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무겁게 대하는 것인데, 반해서 약속을 가볍게 지키지 않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의 약속은 어겨도 괜찮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저 사람은 기다리게 해도 괜찮다.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이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28초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가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28초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28초 영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요. 자녀가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괜찮다. 나도 아무 준비 못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메라 앵글을 점점 멀리 하니까 어머니가 밥상을 다 준비해 놓고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28초 영화였습니다. 부모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볍게 대한다는 것은 호의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는 것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여 나를 키우고 기르고 또 모든 그런 정성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게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해주면 되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겠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절을 거쳐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에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해요. 이렇게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감동하고 그렇게 고마운 존재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부모를 가볍게 대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관심에는 부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살피고 뭐가 필요한지를 살피고 그렇게 살펴서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이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임플란트 하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한사코 임플란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습니까? 자식, 나 때문에 돈 쓰는 게 부모로서 내가 자식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는데 나 때문에 자식이 어려워질까 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거 모릅니까? 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한사코 아마 80이 넘으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나 임플란트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하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거짓말했답니다. 아버지, 임플란트 얼마 안 합니다. 200만 원이면 싹 꽂혀가지고 이제 고기도 씹고 밥도 잘 드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설득에 넘어갔대요. 그래? 하면서 200만 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럼 가자 이렇게 해서 갔다 합니다. 근데 실제 금액은 8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800만 원 그러면 그 아버지가 절대로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아버지 그 2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싹 꽂힐 수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될까 싶어서 나는 그냥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으니까 네가 신경 쓸 거 없다. 나 때문에 네가 경제적으로 혹시 어려울까 싶어서 나는 괜찮아. 그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근데 그 심정을 자녀가 헤아린 겁니다. 헤아리고 부모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800만 원이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가니까 아버지 그 200만 원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 나도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가면 안 되는데. 네. 가면 안 되는데. 그럼 걸리잖아요. 2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 걸리니까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큰일이다. 그분도 가려고 그래가지고 그분까지 대줄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필요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 삶에만 관심이 있고 부모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걸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공경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공경 이렇게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케이크 하나 사고 선물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한번 찾아뵙고 한번 그날 평소 때는 전혀 감사하다는 표현 안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작은 거라도 사가지고 하면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무겁게 대하느냐, 가볍게 대하느냐,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아주 버릇없이 말을 하거나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부모를 멸시하는 그런 자식들은 최소한 여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를 가볍게 대할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겁게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공경입니다.
물론 부모가 어떤 면에서는 저도 부모지만 부모가 공경받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 볼 때도 있을 겁니다. 화목하고 은혜로운 가정에서 부모 공경은 어려운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정에서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 부모 공경은 참 이게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오면 다 기립하잖아요. 그 기립한다는 것은 그 법정에서 판사를 존중하는, 그 권위를 존중하는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판사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중의 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역시 우리가 사람인 이상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런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게 하셨고 나를 키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런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된다는 건 이런 신앙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면 경건한 신앙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애석하게도 이 자리에는 이렇게 공경할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되었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그런 경건한 자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을 보시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분노가 솟아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산처럼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면의 분노가 쌓이도록 솟구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했던 박한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그때 이게 너무 유명한 뉴스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냥 기억이 납니다. 이 부모를 살해한 겁니다. 그 사건은 유학 중이던 아들이 잠시 귀국을 해서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거죠. 방화 사건. 처음에는 단순 화재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부모를 살해했을까? 이 박한상의 아버지가 서울 강남에 유명한 한약방을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엄청난 분이었죠, 이분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이분이 사실 교회를 다니는 분으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때 당시 기사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실 부족함이 없이 자란 겁니다. 그 가정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란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줬겠죠. 근데 이 부모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바람인가 하면 너 꼭 의대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런 강한 바람으로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고 그렇게 공부시키고 한 거죠. 근데 아이가 결국 의대를 가지 못합니다. 몇 번의 거듭된 시험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방에 이렇게 전문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그게 성이 안 차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유학을 보냅니다. 이 유학을 갔는데 박한상도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가서도 그냥 유흥과 방탕한 삶에 빠져서 뭐 아버지의 기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엇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들을 미워해서 한 겁니까? 아닐 거예요. 미워해서 쓴소리를 하고, 미워해서 다그치고, 미워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식 잘 되라고 부모가 그렇게 한 겁니다. 공부해라고 한 것도 자식 잘 되라고 한 거고요. 의대 가라고 한 것도 자식 잘 되라고 한 거고요. 그렇게 다그치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친 것도 자식 잘 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자식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자식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부모는 자식 사랑해서 한 것이었지만 자식은 나를 미워한다,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가운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의 엇나간 기대, 압박, 이게 자식의 마음에 분노를 솟구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일관성 없는 부모의 기준이 자식들에게는 이럴 땐 괜찮았다가 저럴 땐 또 안 된다고 했다가 막 화를 냈다가, 이런 일관성 없는 부모의 이런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불신과 내면의 분노를 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는 다른 집 자식과 뭐 하는 거라고요? 비교하는 거. 어느 집 아이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하면서 비교하는 말 역시 그 자녀의 마음에 되게 참 이렇게 상한 마음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너무 과잉 통제하며 또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자기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할 때 자녀들은 내면의 분노를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되는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교훈에 해당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지식 전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와 성품을 길러주는 전인적인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단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것보다 너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신앙으로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나 장성한 자녀나 세상적인 결과물을 얻는 것보다 괜찮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아빠는, 엄마는 너가 이런 모습이 참 자랑스럽다. 이 자랑스러움의 기준이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앙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삶의 작은 승리를 경험해 나가는 그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참 자랑스럽다. 그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교훈으로 삼기도 하지만 사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동물도 보면, 짐승도 보면 앞에 어미 오리가 가면 뒤에 새끼 오리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아, 부모님 사이가 저런 것이구나. 아버지는 어머니를 저렇게 대하시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저렇게 대하는구나. 그게 사실 가장 좋은 가정교육입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두 분의 모습이 사랑으로 아껴주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 말의 교훈은 사실은 그냥 한 귀로 들리지만 이게 심중에 새겨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배웁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된다는 것은 바로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자녀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의 부모이긴 하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대하며 양육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모로서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세월만 흐른다고 경건한 자식이 되고 경건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공경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대가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닮아가기가 쉽죠. 또한 부모는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는 청지기로서 이 자녀를 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어디 쉽습니까? 오늘 뭐 설교 들어보면 쉽죠? 설교 내용은 쉬워요. 근데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어집니다. 법궤를 들었던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자 그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갈라지면 내가 가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법을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부모님 생신 때, 어버이날 때 선물 하나 전달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정도로 부모 공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했던 것들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또 부모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걸 헤아리면서 참 모든 것이 참 감사하다.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며 감사하는 것. 혹 부모의 필요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헤아려서 무관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걸 헤아려서 내가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인데요. 이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이런 자녀들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의 모습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귀한 자녀의 모습일 거예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손보다 우리가 이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화도 내고 다그치기도 하고 막 그런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부모를 통제하려는 손보다 오히려 기도의 손으로 두 손을 모으고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말로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제 뒷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권자니 아빠는 걱정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이 신앙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 진짜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는 신앙의 자녀로, 경건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모셔야만 자녀에게 이 성경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런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나도 앞으로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통해 자녀들을 경건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